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사셨습니까? 아멘. 크게 못하시네요. 네.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요,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저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이 땅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후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최근에 저희는 우리가 제목이 좀 의아한가요? 들어보시면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최근 저희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지식 체계, 저번 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원칙과 융통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결국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세운 어떤 그 우리의 원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이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가 물질 세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원칙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제가 연초부터 개혁주의 5가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의 우리 편에서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 있느냐에 대한 이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한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또한 한번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already and but not yet, 이라는 이 문구예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죠. 자,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이 말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감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사실은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끝까지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책임이고요. 자, 어떻게 잘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은 근데 이것이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잘 설명을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이해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그것을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먼저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것을 왜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이것을 이제 제가 뭐라고 또 이제 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가 결국은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몇 차례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또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직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라는 한계,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시간은 우리에게 양면성을 가져요. 양면성. 자, 첫 번째, 한 면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제한을 가져오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해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물질적인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생각이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느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되게 당연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자,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일을 잘 했기 때문에, 혹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해하고 지식을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 미래를 어떻게든 잘 대비를 해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들리죠. 계속해서. 이상한 게 없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논리에서부터 태어나고 그 한계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여전히 그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빗나가는 것 같으면 너무나 큰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또 시간을 한 걸음만 뒤에서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고 뭔가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보이는 결과들을 인간이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진짜 원하는 미래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결과에 있지 않다는 걸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결과들 또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 손으로 뭔가 이루어낸 결과들 또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사실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숟가락만 탁 얹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다 이뤄낸 것처럼 마치 내가 신이 된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숟가락 얹는 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숟가락 다 이렇게 대단한 숟가락 얹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숟가락 우상이에요. 결국은 숟가락 얹으면서 이 숟가락을 이렇게 대단하게 난 얹었다. 이렇게 하는 우상.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왜 주셨냐? 시간 속에서 사실은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 또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에서 또한 우리의 이 좁은 관점, 좁은 한계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면서 성경에서 뭔가 시키는 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마치 답안지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답안지인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줄 것처럼, 그래서 물질 세계의 원리를 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읽으려고 한다고요, 성경을. 이것도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자, 창세기에서 이런 오해가 시작됩니다. 이준영 님, 창세기는 과학 이론일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나타내시려고. 자, 이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우주가 말 그대로 6,000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하자면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뭔가 마치 과학적으로 우주를 우리에게 머릿속으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객관적 사실, 객관적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인간의 근원이 어디 있으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리 법칙이나 과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매우 효율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효율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공식이 막 빼곡히 적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 공식이 방법 뭐 어떻게 해서 수학 공식, 물리 법칙 공식 막 다 적혀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몇십 몇백 권이 적혀져도 부족하겠죠. 자, 창세기 1장이 단순한 어떤 객관적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 세상 창조하신 만물을 보셨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6일간의 창조에서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거기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무엇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창조된 것뿐 아니라 보시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그 모습 그 자체로서 심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인과 법칙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 노력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 인간과 세계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설명이에요. 이것이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내의 어떤 인과관계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적으로는 크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걸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점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보시고 기뻐하셨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셨다. 또한 구약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도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는 사실은 구약의 어떤 단위로 시간을 이렇게 측정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기준으로 24시간 1년 365일의 관점에서 구약에 나타난 시간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짓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대로 시간적 차원에서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일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이런 성경의 진술들은 특히 창세기의 창조의 진술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의미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성경의 어느 한 문장도 어느 한 사건도 우리의 지금 실제의 삶과 심지어 어느 하나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다 그 모든 사건이 내 삶의 세세한 부분들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읽어보시고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오히려 지금의 우리뿐 아니라 인류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에게든 적용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의 한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우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 왜 창조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들어보셨죠? 한 번쯤. 하나님은 인간 타락하실 거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으면 왜 창조하셨나요? 왜 타락하게 놔두셨나요? 왜 타락하도록 창조하셨나요?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마치 부모님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디서 뚫린 이유라고 입을 만들어 놨더니 그 뚫린 이유로 그딴 얘기를 하고 앉았네. 그렇죠? 지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렇죠?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네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셨냐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어렵죠, 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이미 우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우리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의미를 창세기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의 의미를 한마디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떤 분은 이걸 너무 이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실 사람이 타락할 줄 모르고 창조하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발전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이랬는데 안 됐네, 저랬는데 안 됐네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마치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관점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관점을 취해요. 그럼으로써 어떤 교리를 정립하게 되냐면, 제가 좀 이단에 대해서 이제 좀 경계주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했다, 이걸 전제로 삼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의 역사, 혹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
이런 교리를 정립하는 거예요. 예. 역사,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실패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말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너 괜히 낳았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가 존재하는 원인이 오로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네. 우리는 누구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예정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로 작정되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유정원 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창조하실 때는 힘이 좋았는데 창조하실 때까지는 힘이 좋았는데 중간에 좀 이게 안 좋아지네.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이것들이. 그러다가 또 조금 좋아졌네. 그러다가 역시 아니네 이거. 하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기뻐하신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지금 하나님은 그 기쁨이 없어졌을까요? 좀 약화되셨을까요? 사라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정 기복이 막 심하실까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밀당을 하나요? 자, 이미 그분 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그 예정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 네. 이 사람들이 예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걸 그나마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떻게 해서 예정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좀 어렵나요? 네. 내가 지금 영광을 찬송을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정된 자라고요. 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막 찬송 막 해봐야 자, 이 정도 찬송했으면 구원해 주시겠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찬송했으면 이제 저 구원된 거죠? 이게 될까요? 이게 말이? 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랬더니 이제 문제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오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모세와 뭔가 이렇게 타협을 하시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자,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을 바꾸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결정을 성급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준비를 좀 덜 했는데 일단 찾아 해갖고 그런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다시 할게 다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후회하고 번복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같은 장 29절에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예언은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비록 결국은 돈을 쫓다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기뻐하심 또한 잠깐의 기쁨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까? 영원한 기쁨이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창조하셔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볼 때도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뭔가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후회하시고 세상을 초기화 버튼을 딱 누르셔가지고 한번 싹 초기화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아의 사건을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시행착오적인 그거 자체가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렇게 됐었네. 그래서 이렇게 하셨네. 라는 어떤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다면 노아는 왜 남겨두시? 노아는 뭐 다릅니까 뭐가? 물론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다시 말해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인류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인류 역사를 끊고 가는 게 아니라 이어가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6장 6절 7절의 말씀. 여기서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잠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에서, 한탄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 이걸 이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무엘상의 15장에 나온 그 후회라는 단어와 여기에 후회 또는 탄식, 이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나함이라는 단어고요. 이것이 치근하게 여긴다, 안타까워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위로하다라는 뜻이 또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한탄과 이 후회라는 이 표현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를 바꾸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과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후회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고 해서 니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물을 준비했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내가 다 그럴 줄 알고 물을 준비했어, 물 마시나 봐라 이러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그 애통함, 이 안타까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류 구원에 대한 갈망, 그 사랑,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악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왜 여기서 혼란을 느끼냐면요, 인간이 죽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왜 멀쩡한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냐, 왜 죽었냐, 왜 살았냐, 또 이런 원인과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것의 결과는 결국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어요, 어떻게든. 그렇잖아요. 그것을 악으로 가득 차서 이 인류가 이제 더 이상 번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너희의 운명대로 가라. 그렇지만 그 하시는 일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야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끊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의 어떤 표면적인 원인과 결과만을 자꾸 주의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고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얻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내 생각대로 함부로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용사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게 된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침례를 홍수 사건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정장님.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홍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전 지구적 어떤 재앙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이 너무 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 인류 8명 빼고 전 인류가 다 죽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저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관점은 불완전해요. 과학조차 지금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주의 96%를 차지하고 있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4%의 물질 세계인데 그렇다고 이걸 다 아냐? 그것도 아닙니다. 잘 몰라요. 자, 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역사라는 것도 100년이 채 되지 않죠. 이 제한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언제는 노아 때보다 나아요? 지금은 노아 때보다 난지 나쁜지, 언제는 노아 때처럼 후회하시고, 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거고, 어디에 가면 방주고, 그 밖에 있으면 노아의 때처럼 너희들은 다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사실상 노아의 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때라는 게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시대가. 어디에서 계속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돼요. 노아의 때라는 게. 그렇지만 우리는 물과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끝까지 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수준에서 함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이 기독교계는 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라는 식의 어떤 함부로 세상과 이웃을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 대로 뭔가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모든 악이 심판되고 그럼으로써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것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바라보며 그것만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치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이 모든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